지난주에 우리가 역대기상 17장 15절까지 보았고요. 다윗의 기도죠.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죠. 다윗의 확실한 자비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17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와서 주 앞에 앉아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항상 주의 언약궤, 주의 궤는 자비석 위에 모신다고요. 그래서 주의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비석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비석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아뢰이고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아주 귀히 보시는 부분이 바로 다윗의 겸손입니다. 항상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17절 오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것이니 이는 주께서 또한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다가올 먼 미래까지 말씀하셨으며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하셨음이니이다. 다윗 왕은 사실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해도요. 아버지의 양대들을 돌봤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막내였잖아요. 형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낮은 다윗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하셨다. 이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다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18절 다윗이 주의 종의 종기를 위하여 주께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까.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오 주여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주의 마음을 따라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어 이 모든 큰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같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주께서 이집트에서 구속해내신 주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몰아내심으로써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을 다윗 왕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그러므로 이제 주여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자,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를 했건만 솔로몬은 어때요? 배교해버렸죠. 솔로몬의 보좌는 정말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었어요. 거기 예레미야서 22장 30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더 이상 그 보좌에서 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코냐라고 들어보셨죠? 여코냐. 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여코냐라고 부르지 않고 코냐라고 부르셨어요. 여, 야, 요, 엘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죠. 22장을 보시면은 22장 29절부터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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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왕족이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행세를 안 하잖아요. 더 이상 다윗의 부자에 앉을 그 다스릴 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보좌는 이렇게 폐기 처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이렇게 간곡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24절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시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언제 앞서 17장 10절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일이 주께 기쁨이 되어 종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이다 하니라. 어떤 가게 가면 이 구절이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을 보죠. 그죠?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이다. 이 구절 아니면은 이제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구절 좋은 구절은 다 알아보죠. 근데 그 자손이 말아먹은 거예요. 속된 말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렸어요. 자신의 그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손들이 간과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성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성 목사님께서 자주 주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것을 그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고위들을 빼앗았더라. 재판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덕과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내어 파셨죠. 넘기신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이요 함부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필리스타인들 먼저 이렇게 다 제거를 했죠. 가드 땅은 필리스타인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가드 가자 지역도 그렇고요. 예. 이 필리스타인들이 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 왕이 다 쳐가지고 빼앗아 온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그가 모압을 치니 모압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더라. 모압을 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은 내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쳤어요. 모압을 쳤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을 기억하세요? 모압 왕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관계 봐도 에훗도 그렇고요. 모압과 상대하잖아요. 왜? 모압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너희 형제들이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해서 이스라엘 땅을 감히 침략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손을 먼저 쓴 것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2장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하나님 명령을 거스른 거 아니에요. 거스른 거 아니에요. 신명기 2장에 보시면은 먼저는 이제 에돔 자손에 대해서 명령하셨죠. 4절.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의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므로 너희는 스스로 아주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음이니라. 물론 지금 다윗 왕의 그 원정들을 보면 모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돔, 암몬 다 나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왕 신명기 2장을 펼쳤으니까 세일에 가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할 때에 그대가 다투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장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라 했죠.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 19절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접근하거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모압과 암몬은 롯이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죠. 세일은 에서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응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을 쳐가지고 모압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잘한 것이에요. 3절 역대기상 18장 3절 다윗이 그의 통치권을 견고히 하려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을 때 그 시리아 위 지역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지금의 터키 땅이죠.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을 때 그가 소바의 하달 에셀왕을 쳐서 하맛에 이르렀더라. 소바는 시리아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경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소바의 하달 에셀왕을 쳐서 하맛에 이르렀더라.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2천과 기병 7천과 기병 7천 한 병거에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죠. 보병 2만을 빼앗았으며 또 다윗이 모든 병거에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것들 중 병거 100만 남겨두더라. 말들의 힘줄을 왜 끊었는가?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말들을 우상을 숭배할 때 바쳤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로 말들을 바쳤고 태양신 또 아주 지저분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들의 힘줄을 다윗 왕이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인들이 나오죠.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인들이 소바의 하달 에셀왕을 도우러 오자. 같은 종족이거든요. 같은 시리아의 지역의 왕국이에요. 시리아가요, 이 다른 여러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소바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다마스커스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래서 소바의 하달 에셀 왕을 돕기 위해서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인들이 도우러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리아인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6절 그 후 다윗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수비대를 두니 시리아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그를 지키시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그를 지키시더라. 다윗이 하달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마찬가지로 하달 에셀의 성읍들인 티탁과 쿤에서 다윗이 심히 많은 놋을 가져왔으니 그것으로 솔로몬이 놋바다와 기둥과 놋 기명들을 만들었더라. 아버지가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놋들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기명으로 만든 거예요. 성전에 쓰이는 놋 바다, 기둥, 놋 기명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하고 이 시간에 그냥 가볍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생각하세요. 9절. 그때 하맛의 토 왕은, 자, 시리아의 소바 왕국이 있고 시리아 본토 다마스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하맛 왕국이 있는데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와 소바 왕국이요, 이 하맛 왕국을 좀 괴롭힌 거예요. 여태껏 계속. 그때 하맛의 토 왕은 다윗이 소바의 하달 에셀왕에 온 군대를 쳐부수었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요. 하도람. 사무엘하 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은 하도람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요람으로 불렀던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의 안녕을 묻고 축하하게 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하달 에셀과 싸워 그를 쳐부수었기 때문이라. 하달 에셀이 토와 전쟁을 하였더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수로 된 여러 가지 기명들을 가져왔더라.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헌납하되 이 모든 나라들 즉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필리스타인과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들었더라. 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만 8천 명을 죽이니라.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 왕이요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인 1만 8천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새는 에돔인을 그 소금 골짜기에서 1만 8천 명을 죽였고 다윗 왕은 그 같은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인들을 1만 8천 명을 죽인 것이에요. 자,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들을 두니 온 에돔인들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인들, 에세의 후손들이죠. 이 에돔인들도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수비대를 통해서 에돔을 꼼짝 못하게 한 거죠. 뻔때를 보인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이처럼 다윗을 지키시더라. 보세요. 앞서 6절 말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그를 지키시더라. 13절 말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이처럼 다윗을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원정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14절. 그래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였더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는 감히 외적이 침입이 없었어요. 다윗 왕은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완벽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때는요, 예수님의 왕국보다 더 우월한 왕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통치할 때도 이스라엘보다 더 우월한 왕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자, 14절. 그래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였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시면 다윗 왕처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수레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자가 되고 아이투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는 크레딘들과 플레딘들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들이 되니라. 19장. 2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이는 그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려고 사자들을 보냈더라. 위로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리하여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였더라. 그러나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한운에게 말하기를 왕은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왕께 위문자들을 보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땅을 탐색하고 전복치기고 염탐하려고 왕께 온 것이 아니니까 하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밀고 그들의 옷을 볼기 가까운 중간까지 잘라 내쫓았더라. 완전 조롱하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가서 다윗에게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고하니라.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들을 숨겼는데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고한 거예요. 이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러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이더라.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리코에서 너희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수염이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2개월 정도는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신하들을 위로 차원에서 보냈는데 그들을 이렇게 대우하다니요. 이거는 외교상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6절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워함이 된 줄로 알고 한운과 암몬 자손이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마아카와 소바에게 병거와 기병을 용병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병거 32,000과 마아카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쳤고 암몬 자손도 그들의 성읍들에서 모여 싸우러 왔더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온 군대를 보내더라. 암몬 자손이 나와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었으며 도로 온 왕들도 따로 들에 있더라. 그때 요압이 자기 앞뒤로 전열이 갖추어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게 한지라. 또 그가 백성의 나머지는 그의 형제 아비새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대하여 전열을 갖추었더라. 그가 말하기를 만일 시리아인이 내게 너무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라. 그러나 만일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행동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싸우려고 시리아인들 앞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더라. 암몬 자손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형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그러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거예요. 시리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 그 모습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16절 시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알고 사자들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여기 이 강은 요단강입니다. 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불러 내니 하달 에셀의 군대 대장 소팍이 그들 앞에 나온지라. 다윗이 이를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시리아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갖추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갖추자 그들이 다윗과 싸웠으나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시리아인들을 살육하였으니 병거에서 싸운 7,000명과 보병 4만이며 군대 대장 소팍도 죽였더라. 계속 시리아인들이 다윗의 군대를 보고요 겁에 질려 도망간 거죠. 하달 에셀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자 다윗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이제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알고 화친을 맺으러 온 거죠. 그리고 그의 종이 되니라. 그 후에는 시리아인들이 암몬 자손을 다시는 도우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사자들을 보내서 화친을 맺으려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지겠는지 먼저 계산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아가 암몬 자손의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가서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사무엘하 11장의 그 일이에요. 사무엘하 11장 보세요. 요압과 그 군대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1장 있죠.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뭔가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전개되는 것이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역대기상에는 없는데 사무엘하 11장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막이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군대 대장 요압과 그 백성을 싸움터에 내보낸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니다가, 자, 다윗이 왜 저녁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올라가서 거닐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저녁 때가 되면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지붕 위를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기도의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 거예요. 이 여인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목욕을 하든가 일부러 의도한 것도 있을 것 같아, 이 여자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계속 전쟁터에서 싸우러 다니니까 집에 거의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 율법에 가면요, 누군가가 동침하러 접근한다, 겁탈한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소리 질렀다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시간쯤 왕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딱 맞춰갖고 훌라당 벗고 그냥 목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철신을 똑바로 못한 겁니다. 이 여인도 남편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여인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다윗 왕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 역대기상 20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기상 20장. 역대기상에서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하고 이제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요압이 라빠를 쳐서 파기시켰더라. 다윗이 그들 왕의 머리에서 벗긴 왕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의 무게요 보석들이 그 안에 있더라. 그것을 다윗이 머리에 썼더라. 그가 또 그 성읍에서 심히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더라. 또 다윗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썰애와 도끼로 자르니라. 야, 굉장히
잔인하죠. 그만큼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톱과 쇠싸래와 도끼로 잘라요. 다윗이 암몬 자손의 온 성읍들에 이같이 하고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라. 이 일 후에 게셀에서 필리스타인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의 후사인 시프기가 거인의 자손 중에서 10회를 죽이니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인 골리앗의 형제 라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베트채 같았더라. 베트채가요 거의 2m 정도 되는 거예요. 창자루만 2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것입니까? 개역 개정에는 그대로 잘 돼 있어요. 근데 NIV에는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19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NIV에 보면은 역대기상 20장 5절 말씀 똑같아요. 엘하난이 가드인 골리앗의 형제 라미를 죽였는데 똑같아요. NIV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NIV에 같은 내용의 사무엘하 2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19절. (21장 19절) 완전 범죄는 없어요. 또 곱에서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인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으니라고 했죠. 이 골리앗의 아우가 라음이라고 역대기상 20장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의 아우의 아우 이것이 NIV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엘하난이 누구를 죽인 것으로 되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이 뭐뭐의 아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NIV에는 이 골리앗의 아우 이것이 없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같은 구절로서 역대기상 20장 5절 말씀은 그대로인데 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하 12장 19절에는 골리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읽는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NIV를 편수한 사람들이 누구냐?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제가 NIV를 편수한 편집위원들을 그 명단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침례교 신학교 총장 교수들이에요. 80%가 그러니까 미국의 배교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침례교 목사예요. 리빙 바이블을 편찬하는 사람이요. 케네스 테일러예요. 케네스 테일러. 이 사람들이 침례교 목사예요. 자, 다시 역대기상 20장으로 돌아가서요. 6절. 또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24개로 손에는 손가락이 6개씩이고 발에는 발가락이 6개씩이더라. 그도 거인의 아들이더라. 비정상이죠. 손가락도 발가락도 6개씩이에요. 숫자 6은 성경에서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 키 큰 거인들을 색출할 때요. 어느 방법을 썼는가 하니까 상체가 긴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별했어요. 들게 한 다음에 상체를 재는 거예요. 두자가 나오면 거인들이야. 싹 목 베버려. 두자가 안 나와. 한 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살려줘. 그게 사무엘하에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하자 다윗의 형제 시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인다. 골리앗도 능력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능력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능력하는 것을 보고 아주 그냥 못 참았죠. 거인들뿐만 아니에요. 마음가기에 할례 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은 계속 하나님 백성을 능력한다고요. 8절 이들은 가드에 있는 거인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멸망하니라. 다음 주에 2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